오늘은 결혼 모티프 1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옛 언약 체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새 언약 체결로 성경을 읽는 것을 언약 모티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 나라 관점 모티프로 해석을 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구속사의 동일한 사건을 결혼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옛 언약 체결을 결혼식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혼식, 열왕기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한 심판을 이혼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신부를 취하는 행위로, 최후의 만찬을 혼인잔치를 미리 맛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음행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신부갑을 치르는 행위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나됨 결혼 후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읽는 성경이 대체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식에 가셔서 병길에 사용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메시아로서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근데 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인데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님이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지요. 기분이 좋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푸신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행위다 라고 세례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 말라기 등 구약 성경의 계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혼당한 아내를 찾으러 온 여호와, 신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이요?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이 말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 말라기에서 앞으로 여호와가 와서 이혼당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다시 아내로 삼는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호와가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호와가 안 오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신부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곧 신부를 찾아온 여호와이다 라는 선언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호세아서와 에스겔 23장이 말한 이혼당한 신부 오홀라,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 찾아오신 신랑으로 해석하는 듯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3장에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러 온 여호와이다,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돌이키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사마리아 여인인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여자고 되는데 불구하고 하필이면 남편이 5이었고 현재 살고 있는 이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이혼당한 그런 여인을 찾아러 오셨습니다. 결혼 모티프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러 온 시간이 낮 12시,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물을 길러러 올 여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 해질 무렵 오후 6시, 난 12시가 아니라 6시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서 연달아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인데 음녀가 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값을 치르심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라는 말은 호세아지요. 호세아 3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요. 요 구절이 서로 대꾸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요? 너는, 요거는 여호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하고 대가 되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곧 음녀가 된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호세아가 자기 아내였다가 음녀가 되어서 떠난 그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 이야기를 하는데, 은 하나가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보면은 대략 맞습니다. 보리 1호멜 반도 은 15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음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된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값을 치러야 될 것이 은 30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은 30개쯤 되면은 남자가 한 달 일한 품삯을 하나도 안 쓰고 30개월을 저축을 해야 될 돈입니다. 2년 6개월쯤 되죠. 2년 반. 만약에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은 2년 하면은 6천만 원이고, 한 7,500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3천만 원으로 본다면은 7,500만 원 정도를 주고 자기 음녀가 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게 호세아입니다.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이제는 영원히 산다. 내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음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해서 이혼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아수르의 종이 되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총이 있고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 이혼을 당해서 아수르의 종이 된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자기 아내였는데 음녀가 된 옛 아내를 데려오는데 호세아는 엄청난 돈을 치러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혼당한 자기 옛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데려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대가, 죽음, 하나님과 분리, 그리고 이후 인류의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이 음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된 자기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자기 옛 아내, 음녀가 된 아내를 데려왔지요. 예수님은 어떤 값을 치렀냐라고 물으면은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셔서 모든 걸 다 담당해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런 모티프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하다 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에 바로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혼 모티프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하다 그 뜻이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속사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언약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성전 관점도 좋고 용사이신 하나님도 좋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데 결혼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후 선지자들은 시내산 언약 체결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혼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신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언약 체결 이후 성막이 세워지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기도 하지만 신랑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집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함께 사는 거죠. 자기 백성 또는 신부와 함께 사신다.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금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이라 선언하고 그 신과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축제를 지냈죠. 금송아지 축제. 결과적으로 여호와와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성막은커녕 언약의 저주로서 핏부림의 실체가 되는 진멸당할 위기가 되었는데 모세가 중보에서 용서를 받고 재결합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 이야기들이죠. 열왕의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과 언약을 체결해서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 언약의 깨어짐, 이혼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남편 아수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종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방문해서 결혼하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에스겔이 말한 성전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도 아니고 이사야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닌 임시적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부르죠. 때가 참에 모세 중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중보와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엄녀가 된 아내를 데려옴 같이 십자가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 다시 결혼이 성사되고 모세시대에 성막이 세워진 같이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 또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죠. 영원한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다시 헤어짐이 없는 신혼집 성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보여준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이랍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이 예고한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이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사람, 새 언약,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렇게 말을 달리 쓰는데 언약적인 관점, 모티프, 성전적인 관점, 성전 모티프, 새 하늘과 새 땅 모티프, 새 창조 모티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요것이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신부를 찾아오는 결혼 모티프로 보여준 신약 구약의 구속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